환영합니다. 좀 일어나실래요? 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피아노 반주 좀 쳐주세요. 아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을 우리 김준희 형제님에게 이 찬양 부르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1절만 평화의 하나님 평강이 당신 앞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찬양을 우리 김준희 형제님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11월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킵니다.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 생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공동체 모임은 넷째 주일에 우리 홍유환 형제 가정에서 있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 꼭 드리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헝가리 집시 선교사 박완주 박미영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말씀, 어떤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루 파헤치고 나서 그 친히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고 또 기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맺나 맺지 못하나 기다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그는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열매 맺기를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더 이상 치고 참고 인내할 수 없느라고 이 백성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수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너를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는 목적은 분명하죠. 왜 무화과나무를 심을까요? 그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습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이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는 그런 과일나무입니다. 모든 과일나무들은 다 꽃이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있지만 이 무화과는 꽃은 없고 열매만 있는 특별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 택하였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택한 무화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열매를 기대한 것처럼 바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느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왜 구속해 주셨느냐? 하나님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합니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저지르며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관리해서 오신 그 포도원에는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의 그 밭에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만 무성한 그 포도나무 밭에 이 무화과를 심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를 포도나무 밭에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포도원에 심기운 바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찾고 계세요.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그거를 보시면서 찾고 계세요.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의 그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게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지금 읊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왜 읊었을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워서 저와 싸우게 하셔가지고 그것 또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로 세워서서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다윗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무화과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기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네,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열매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 집사가 될 때에 집사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단은 뭐 권사가 잘 없지만 권사다운 그런 또 권사를 직분을 받을 때 권사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부름받아 기름 부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사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회적인 활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책을 가졌을 때는 그 직책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내는 아내의 나름대로, 남편은 남편의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긴 그 직책에 대해서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의 가치는 무엇을 결정된다? 열매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 나무가 좋은 나무